오늘 이 말씀을 들은 그대의 하루가 조금 더 고요하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평화가 곧 세상의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설법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마음과 행동이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이끄는지, 심지어 짐승의 몸을 받게 하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지혜롭고 자비롭게 가꿀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과 집착에 사로잡힌 마음은 사람을 낮은 세계로 이끈다. 그 길은 결국 짐승의 몸으로 이어진다. 탐욕은 끝이 없고 마음을 점점 좁게 만들며 다른 이의 고통을 무심히 지나치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업의 씨앗이라 불렀습니다. 사람이 재물을 탐하고 권력을 좇으며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면 그 마음은 인간의 길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으로 살아가는 자는 다음 생의 형상을 스스로 낮추는 법을 익힌다. 그 몸은 지혜가 아닌 욕망에 지배당한다. 탐욕에 사로잡힌 마음은 사소한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더 많은 것을 원하며 결국 자신의 평안을 갉아먹습니다. 집착 또한 같은 길입니다. 사람이나 물건, 혹은 자신의 위치까지 모든 것에 얽매이면 자유로운 인간의 삶은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는 밥 한 그릇도 부족하다 여기며 늘 더 가지려 한다. 그 탐심은 인간의 지혜를 묻고 짐승의 본성을 닮게 한다. 탐욕과 집착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마음을 더 크게 올가매고 사소한 일에도 분노와 두려움을 만들어 삶을 괴롭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경책하셨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남을 해치고 자신도 괴로워하며 그 끝은 낮은 세계에서 만날 것이다. 탐욕이 마음을 지배하면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는 지혜가 사라집니다. 남의 행복은 시기와 질투로 변하며 자신의 행복도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건과 권력에 집착하는 마음은 인간성을 잃고 짐승과 같은 본성으로 돌아간다. 집착이 심한 사람은 늘 부족함을 느끼고 감사함을 모른 채 다른 생에서 다시 업을 짓습니다. 탐욕은 단순한 욕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무지와 집착이 뒤섞여 인간의 지혜를 갉아먹고 생명을 낮은 세계로 이끕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예를 드셨습니다. 누군가 금은 보화를 훔치고 집착으로 지키려 할 때 그 마음은 인간의 길에서 벗어나 짐승의 세계로 향한다. 탐욕과 집착은 남을 해치면서도 자신을 해치고 끝내 평생의 행복까지 빼앗아 갑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탐심과 집착은 인간을 가둔다. 그 가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업은 낮은 몸으로 이어진다. 사람은 욕망을 쫓아 살아가지만 그 욕망이 자신의 마음을 조종할 때 그 삶은 이미 인간답지 못한 길입니다. 탐욕은 작은 마음에서 시작해 점점 커지고 그 끝에는 자신조차 알 수 없는 고통이 기다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다 생명을 해치거나 남을 괴롭히는 자는 다음 생에서 낮은 존재로 태어난다. 집착은 마음을 좁게 하고 삶을 무겁게 합니다.
그 무게를 내려놓지 않으면 업의 길은 짐승의 세계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고통을 늘리고 타인의 고통에도 무감각해진다. 탐욕이 마음을 지배하면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부수고 그 결과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을 버리는 자는 자유를 얻고 탐심에 붙잡힌 자는 짐승의 길로 향한다. 집착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과는 반드시 업으로 나타납니다. 탐욕과 집착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힘조차 잃습니다. 그 길은 고통으로 이어지고 생명은 낮은 세계로 흐릅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심과 집착으로 살아가는 자의 마음은 자비와 지혜를 잃고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난다. 탐욕과 집착은 순간의 기쁨을 주지만 그 순간 뒤에 오는 고통은 평생 따라다니며 결국 낮은 생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부처님은 욕망은 끝이 없고 집착은 자유를 막는다고 하셨습니다. 노력이 있어도 마음이 얽매이면 업은 인간의 길을 멀리하게 됩니다. 탐욕에 눈이 먼 자는 남의 고통을 알지 못하고 그 고통을 외면하는 순간 자신도 짐승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집착이 깊은 자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평생 만족하지 못하고 그 결과는 낮은 세계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심과 집착을 버리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지혜다. 그 지혜 없이 삶을 살면 업은 반드시 낮은 몸으로 나타난다. 욕망에 휩싸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가두고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도 그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무너지면 산도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탐욕과 집착은 그 무너짐의 시작이며 결과는 낮은 세계에서 만나게 됩니다. 탐심과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지혜와 자비를 놓치고 다음 생에 짐승의 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경책하셨습니다. 탐욕과 집착은 인간을 짐승으로 만드는 법이다. 지혜와 자비로 마음을 다스리라. 그 길만이 인간으로 머무는 길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와 증오를 품는 마음은 사람의 길을 잃게 하며 다음 생에 낮은 존재로 이어진다. 분노는 순간의 감정 같지만 그 씨앗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행동과 선택을 지배하고 삶을 어둡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증오로 남을 해치고 마음을 가두는 자는 자신도 자유를 잃고 고통에 갇힌다. 분노는 작은 불씨처럼 시작되지만 곧 타인을 향한 폭력과 자기 마음의 괴로움으로 번집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그 화가 업으로 쌓여 다음 생에서 낮은 몸을 만들 것이다. 증오는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되고 분노는 현재의 마음을 잠식하며 그 끝은 평생의 후회와 고통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원한을 품고 남을 해치면 그 마음은 인간의 길에서 벗어나 짐승과 같은 본성으로 흐른다. 분노는 마음의 지혜를 막고 자비를 가로막으며 그 속에서 자라는 업은 인간의 몸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와 증오에 묶인 마음은 스스로를 고통에 가두고 다음 생의 낮은 세계로 이끈다. 분노를 쌓는 사람은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고 자신의 행복도 불안하게 만들며 결국 생명을 낮은 곳으로 밀어넣습니다. 증오의 마음은 작은 원한도 키우고 그 원한은 점점 커져 삶의 모든 순간을 어둡게 합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과 분노로 살아가는 자는 남을 해치고 자신도 괴로워하며 그 업은 반드시 낮은 몸으로 돌아간다.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무지와 집착이 함께 뒤섞여 마음을 지배하며 결국 짐승과 같은 본성으로 인도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경책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은 계속 타오르고 그 끝은 낮은 생이다. 분노는 순간의 폭발이지만 증오는 마음 깊숙이 자리하며 그 고통은 다음 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증오와 분노로 가득한 마음은 자비를 잃고 그 결과는 낮은 세계에서 마주하게 된다. 분노는 자신과 타인을 가둡니다. 자유를 잃고 평안을 잃으며 그 끝에는 짐승의 길이 기다립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버리고 자비를 품는 자는 다음 생에서도 인간의 길을 걷지만 화를 품은 자는 낮은 몸으로 향한다. 분노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과는 반드시 업으로 나타납니다. 증오와 원망에 매몰된 마음은 작은 일에도 폭발하고 그 폭발은 삶 전체를 흔들어 다음 생의 업으로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로 살아가는 자는 스스로를 고통에 가두며 그 마음은 낮은 세계의 문을 연다. 분노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업을 만드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 힘을 제어하지 못하면 삶은 혼돈과 고통 속에 놓입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경계하셨습니다. 증오를 품는 순간 마음은 인간의 지혜를 잃고 짐승과 같은 본성으로 돌아간다. 분노와 증오는 단순한 심리적 감정이 아니라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업의 씨앗입니다. 분노가 생기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인간의 길에서 벗어나 낮은 세계로 향하는 길목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와 증오를 다스리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지혜다. 그 지혜 없이 살아가면 업은 낮은 몸으로 나타난다. 분노와 증오에 묶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돌볼 힘조차 잃습니다. 그 길은 고통으로 이어지고 생명은 낮은 세계로 흐릅니다. 부처님은 화를 품으면 마음이 어둡다고 하셨습니다. 노력과 수행이 있어도 화를 버리지 않으면 업은 계속됩니다. 분노는 순간의 통제력을 잃게 하고 증오는 다음 행동까지 지배합니다. 그 끝은 인간답지 않은 삶이며 낮은 생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예를 드셨습니다. 원한과 화를 품은 자의 눈빛은 가까운 사람에게도 폭력이 되고 그 마음은 반드시 낮은 생으로 연결된다. 분노는 마음의 평화를 훼손하고 삶의 방향을 왜곡하며 그 왜곡은 다음 생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와 증오를 덜어내면 마음이 밝아지고 분노와 증오에 붙잡히면 마음은 어두워지고
낮은 세계로 향한다. 증오를 품는 자는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고 자신의 행복도 멀어지며 그 끝은 반드시 짐승과 같은 고통입니다. 분노와 증오는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오랜 생에서 쌓이는 고통의 씨앗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경책하셨습니다. 분노와 증오는 인간을 짐승으로 만드는 법이다.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를 실천하라. 그 길만이 인간으로 머무는 길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와 어리석음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삶을 낮은 세계로 이끄는 길이다. 어리석은 마음은 자신의 행동과 선택의 결과를 보지 못하며 그 무지가 쌓이면 다음 생에 큰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예를 드셨습니다. 세상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자는 짐승과 같은 삶을 반복하게 된다. 무지는 단순한 지식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어둠과 같은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는 욕망과 분노가 쉽게 피어납니다. 어리석음은 순간의 판단 실수로 시작되지만 반복되면 업이 되고 그 업은 인간의 삶을 낮은 세계로 끌어갑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경책하셨습니다. 마음을 밝히지 못한 자는 무지 속에서 길을 잃고 다음 생에서 짐승과 같은 본성을 가진다. 무지를 방치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도 고통 속에 빠지며 그 결과는 업으로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의 업을 알지 못하고 그 업은 낮은 세계에서 결실을 맺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된 길을 선택해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며 그 반복이 다음 생의 업이 됩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강조하셨습니다. 무지를 지닌 자는 평생 번뇌 속에서 살며 그 업은 낮은 몸으로 이어진다. 어리석음은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분별력을 잃으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업을 짓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순간의 쾌락을 위해 평생의 평화를 희생한다. 무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과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며 그 무지는 곧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어리석음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어 큰 업으로 성장합니다. 그 업은 다음 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마음은 밝은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는다. 무지를 바로잡지 않으면 마음은 혼란과 불안 속에 갇히며 그 끝은 인간의 길을 벗어난 삶입니다. 부처님은 어리석음은 고통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고통은 스스로 만든 것이며 다음 생에서도 계속됩니다. 무지를 가진 사람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잘못된 욕망과 집착에 빠집니다. 그 끝은 낮은 세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행동은 스스로를 속이고 업을 더하는 길이다. 어리석은 마음은 작은 실수도 반복하게 만들고 그 반복이 쌓이면 결국 낮은 생을 만드는 업이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경책하셨습니다. 무지를 버리고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삶을 놓치고 짐승의 세계로 향하게 된다. 어리석음은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되지만 그 씨앗은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업으로 성장합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예를 드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을 해치고 자신도 고통받으며 그 업은 낮은 몸으로 결실을 맺는다. 무지한 마음은 자신의 한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삶의 방향을 왜곡하며 결국 낮은 세계로 향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순간의 욕망과 분노에 휩싸여 자신을 낮은 존재로 만든다. 어리석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서 나타나며 그 선택이 업을 쌓습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강조하셨습니다. 무지를 없애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수행이며 그 수행 없이 삶을 살면 낮은 생으로 이어진다. 어리석음은 평생의 지혜를 놓치게 하고 그 부족한 지혜가 다음 생에 짐승의 몸으로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지로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삶을 볼 수 없고 업의 길을 벗어나지 못한다. 어리석음은 작은 판단 실수에서 시작되지만 그 씨앗은 깊게 뿌리내리고 다음 생까지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경계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마음은 자유와 평화를 잃게 하고 업을 낮은 세계로 이끈다. 무지한 마음은 자신을 속이고 남을 해치며 그 결과는 반드시 낮은 생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음 속에서 쌓인 업은 인간의 길을 벗어나 짐승과 같은 삶을 만든다. 무지와 어리석음은 순간의 쾌락과 욕망에 쉽게 흔들리며 그 흔들림이 쌓여 다음 생의 고통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경책하셨습니다. 무지와 어리석음은 인간을 낮은 존재로 만든다. 지혜와 수행으로 마음을 밝히라. 그 길만이 인간으로 머무는 길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마음은 업을 정화하고 인간으로 머무르게 하는 힘이다. 욕심, 분노, 무지로 쌓인 업도 지혜로운 마음과 자비로 조금씩 풀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고 진리를 이해하는 자는 다음 생에도 인간의 길을 걷는다. 그 길에는 평화가 함께한다. 자비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고 업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지혜는 눈앞의 욕망과 집착을 보고 그 속에 숨은 고통과 진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 깨달음이 인간으로 머무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경책하셨습니다. 업을 바로 알고 마음을 정화하면 짐승의 길에서 벗어나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자비로운 행동은 작은 친절 하나에도 업을 정화하는 힘을 가지며 그 힘은 삶 전체를 바꿉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와 지혜를 함께 품는 자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업의 사슬을 끊는다. 지혜는 삶의 모든 순간을 가르치며 자비는 그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둘이 함께할 때 업은 정화됩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예를 드셨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지혜를 익히는 자는 다음 생에도 인간으로 태어난다. 지혜와 자비는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업을 바꾸는 실제적 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마음은 가장 강력한 업 정화제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고 반복하지 않으며
업을 줄이는 삶을 삽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경책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는 마음은 작은 고통도 크게 만들지만 자비로운 마음은 모든 업을 누그러뜨린다.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업의 길에서 벗어나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자비를 베푸는 자는 업의 속박에서 자유롭다. 지혜와 자비는 순간의 선택에서도 나타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다음 생의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예를 드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괴로움에 있는 자를 위로하는 자는 업을 정화하며 인간으로 머문다.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면 마음의 평화가 생기고 그 평화는 삶 전체를 밝게 비춥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 없는 지혜는 불완전하고 지혜 없는 자비는 헛되다. 둘이 함께할 때 인간의 길이 열린다. 업을 정화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을 살피고 잘못을 바로잡으며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경책하셨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알지 못하면 반복되는 업에 묶이지만 자비와 지혜로 마음을 닦으면 다음 생도 인간으로 태어난다. 지혜는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자비는 그 마음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혜와 자비로 채우는 자는 업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인간으로 머문다. 자비와 지혜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이며 그 수행이 업을 낮추고 인간성을 지킵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밝히고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업은 더 이상 무겁지 않으며 다음 생도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지혜는 잘못된 길을 피하게 하고 자비는 마음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그 둘이 합쳐져야 인간의 길이 유지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모든 업을 누그러뜨리고 지혜로운 마음은 길을 밝힌다.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욕심, 분노, 무지에 얽매이지 않고 업을 정화하며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경책하셨습니다.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라. 그 길만이 업을 정화하고 인간으로 머무는 길이다. 자비로운 행동 하나가 마음을 정화하고 업의 무게를 덜어냅니다. 그 작은 실천이 삶 전체를 바꿉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와 지혜로 마음을 밝히면 짐승과 같은 업도 인간으로 돌아선다.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면 우리는 자신의 삶과 다음 생까지 밝게 만드는 길로 나아갑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를 베풀며 지혜를 깨닫는 자는 업의 사슬에서 자유롭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와 자비로 마음을 정화하라. 그 길만이 인간으로 머무는 길이며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정화하고 자비와 지혜를 품는 자는 다음 생에서도 인간으로 머문다. 오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고 내일의 선택에도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세요.